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특별히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총 9가지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화요일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제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햇빛, 밝음, 아침과 낮, 이러한 것들은 태양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모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태양신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서도 최상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 온 땅이 3일 동안이나 캄캄한 흑암 속으로 빠져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최고의 신이라 간주하는 태양신 라를 여호와께서 철저히 짓밟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태양신 라의 대리자로 자신을 선전하던 이집트 파라오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기력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9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8번째 재앙 때까지 매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던 파라오는 제 9번째 재앙 때에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는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 파라오는 모세,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찾아오면 그때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협박하였습니다. 한편 제9번째 재앙이 모두 끝나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총 9번의 재앙에 대해 모세에게 지난날 설명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 때와는 하나님의 말투 또 하나님의 문장은 달랐습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재앙을 끝으로 파라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풀어줄 것입니다. 파라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해 줄 때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작별 선물로 주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즉시 파라오를 찾아가 그가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앞으로 닥칠 제10번째 재앙에 대해 파라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닥칠 한밤중 이집트 안으로 직접 내려오실 것인데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이집트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첫 번째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온 땅의 슬픔과 탄식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10번째 재앙의 어두움, 그 그림자는 앞선 재앙 때처럼 이집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로 덮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말하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온 이집트 땅을 가득 덮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앞으로 있을 제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이 처지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둘 사이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실제로 닥친 후에 파라오 당신의 신하들이 내게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모세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제발 이집트를 떠나 주시오 라고 나에게 울부짖듯 외칠 것이니 이제 파라오 당신도 고집을 제발 푸시오. 이 10번째 재앙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 말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과 관련한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한 후에 모세는 화를 내며 왕궁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냈다고 한 장면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 닥칠 무서운 비극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파라오에게 모세는 화가 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번에도 무시했던 게 분명합니다. 태양신의 도움으로써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확신은 어제까지 있었던 총 9번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틀린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큰 고통과 비극들을 제발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말하기는커녕 파라오는 착각과 틀린 판단에 근거하여 더욱더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모세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10번째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예정대로 그것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파라오, 제발 고집을 꺾으시오. 당신의 고집이, 당신의 착각과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못 나아가게 하고 있어 라고 우리의 속마음은 파라오에게 외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파라오의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내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특별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음성 듣기를, 게으르고자 할 때 얼마든지 독성과 고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파라오의 모습은 저에게 경고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